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 9일 주일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역대상 오늘 나누실 말씀은 24장, 25장, 26장 말씀입니다. 24장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24장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자손 중에 아론 가문이 담당하게 되는데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16반열, 이다말은 8반열, 총 24반열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직분의 내용은 제비 뽑아 차등 없이 공평하게 정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2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제비 뽑아 차등 없이 공평하게 나누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25장의 말씀은 성전 봉사의 직무 중에 찬송을 맡은 자들에 대한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찬송은 나답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들 가운데 재능 있는 자들을 구별해서 세워서 섬기도록 합니다. 역시 그 직무는 제비 뽑아서 직무를 감당토록 했습니다. 역대상 2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다 같이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직무를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26장의 말씀을 보면은 26장의 말씀은 성전 봉사 섬기는 일 가운데 문지기와 곡간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고라 자손이 감당했고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전 곡간은 레위 자손 중에 아이야가 담당했습니다. 역시 그 직무의 내용도 제비 뽑아 공평하게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섬기도록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25장,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성전 직무를 24반열로 동일하게 나누고 그 직무의 내용을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직무를 다 함께 소외됨 없이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외됨 없이 함께 성전 섬기는 것을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찬양대는 찬양대로서의 역할, 성전 지키는 자는 성전 지키는 자, 곡간을 담당하는 자는 곡간을 지키는 일, 모두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사역이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소외됨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어디에서 섬기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소중하게 함께 기쁨으로 섬기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9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내려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5장 7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다윗은 본인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의 건축 설계를 비롯해서 건축 자재, 그리고 또 성전에서 섬길 모든 제도와 조직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읽어는 25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헤만, 아삽, 여두둔,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을 배워서 아주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럼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기쁨이 주된 목적이라면, 찬양은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찬양을 부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나는 찬양을 해야 되나 하는 데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데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정확하게 감동되도록 잘 부르기 위한 배움과 훈련이 있어서 익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배우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 동안 개혁주의 설교학을 강의하셨던 정성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합동교단 신학대학교의 총장도 역임하셨죠. 그런데 정성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자라면서 꼽은 분은 김화식 목사님이십니다. 김화식 목사님은 한국의 스펄전이라고 불렸던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정성구 목사님께서는 김화식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닮은 분을 꼽는다면 한경직 목사님이시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김화식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 부친께서는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김화식 목사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감동되는 설교를 제가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자네 설교 원고가 지게로 한 석짐 정도 되면 이제 조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걸세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설교 원고를 적은 종이가 지게로 석짐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야 조금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고 서리 걷는데도 겉멋만 부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색만 내는 거지 참된 열매가 부족할 때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단히 배우고 연습해서 익숙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배우고 익히고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